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의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그 마을 사람들이 적군의 포로가 될 형편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적군의 장수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놓아줄 터이니 마을을 속히 떠나가되 여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는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정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어떤 여인은 금반지, 어떤 여인은 목걸이, 어떤 여인은 은수저,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이상하게도 허약한 몸이면서도 아주 큰 보따리 하나를 질질 끌면서 마을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검문하던 군인이 수상히 여겨서 그 보따리에 무엇이 있나 검색을 해보니까 웬 남자 하나가 손을 이렇게 구부리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문하던 군인이 이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제 남편입니다. 아니, 왜 그대는 명령을 어기고 남편을 데리고 가는가라고 그렇게 외쳤더니 그 여인이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명령대로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이 마을을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적군의 장수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의 지혜와 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동받아서 그 남편과 함께 마을을 나가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보다 더 귀한 보배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심을 늘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자신 또한 보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보화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밭의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유를 모두 주님께 올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밭의 땅을 파고 그곳에 이제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그 아버지가 자녀들 몰래 파놓고 숨겨둔 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 보화가 묻혀 있는 그 밭에 그 보화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국은 이 보화와 같이 밭을, 다른 사람 의 밭을 이제 거기서 일구고 일을 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 일하던 그 싹쓸 받던 일꾼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화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0장 7절에 보시면 만군의 보화가 이르니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보화로 임재하실 것을 이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뭘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또 사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밭을 갈았던 사람이 그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또한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밭이라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전체를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이 가득한 예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제 삭개오가 만나서 그 결론을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예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4배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재산 절반과 또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삭개오가 드디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비록 삭개오가 가진 모든 그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줬지만, 그러나 그 삭개오에게는 그 소유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그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 예수님으로 채운 놀라운 하늘의 보화로 체험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하게 나가서 바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여러분들 여기서 장사했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투자하고 다 팔아서 이윤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과 장사했다, 투자했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남들이 갖지 않는 특기, 또한 남들이 없는 성격,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세월을 통해서 가진 그 인격, 성품, 건강, 시간,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육신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계속해서 드리면 주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밭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갖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그 소유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소유는 무엇이었냐? 그 대제사장이 자신을 믿어주는 신용, 또한 유대인 가운데서도 정말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엄청난 지식이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위치, 이런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인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상담의 대가이신 정태기 목사님이 이제 이곳에서, 한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다가 미국으로 교환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1990년도에 교환교수로 미국 맥코믹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는데, 그가 유학 시절 미국에서 70년대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가장 절친한 외국 친구가 있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가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와 보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룸메이트가 전화를 해서 미스터 정, 닥터 정, 제발 나한테 한번 와서 나하고 식사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해주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한 몇 개월 후에 그 큰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룸메이트였던 외국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극장식으로 개조를 해서 의자를 극장식으로 놓고 토요일 날 그 의자를 싹 치우고 청소를 하고 또 그것을 다 가지런히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태기 목사님이 토요일 날 그 교회에 가보니까 어떤 사찰을 하시는 그 어떤 집사님 같이 보이는 한 40대 중반 되는 분이 열심히 마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그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막 기쁜 모습으로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정 목사님이 보니까 한 2% 정도 모자른 분으로 보이더래요. 그런데 너무나 찬양하고 뭐 기쁜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젊은이가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저분 참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이 이제 친구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한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어제 본 그 젊은 집사님이 청소를 이번에는 먼지털이개 2개를 가지고 거의 뭐 신바람이 나서 청소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외국 친구 목사님이 이 정 목사님한테 정 목사, 저분 알지? 바우서 목사님이야, 바우서 박사님이야. 이 예명이 이제 바우서라는 물리학 교수이신 바우서 박사님 알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바우서 박사님은 시카고에서 가장 존경받는 3인 중에 한 분으로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40살에 장로가 되어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긴 장로님이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40 중반으로 보았는데 40년 동안 장로님을 하다가 은퇴한 분이시래요.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물었더니 81세시래요. 근데 이 80세 먹은 장로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40세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택희 목사님이 그 바우서 교수님한테 인사를 하고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친구 목사님과 그 교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택희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이 바우서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guilty feeling을 느낍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42살 때 이제 교수로 있었는데 물리학 학회가 있었답니다. 교수님들이 다 모여서 자신의 것을 이제 발표하는 그 학회에 가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바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물리학 이론을 전에도 몰랐던 것을 쫙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도 분명한 그 물리학 이론이 있어갖고 이제 이 바우서 교수님이 발표할 때가 돼서 그 자기가 본 환상을 잠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 바우서 교수가 이야기한 그 이론이 발탁이 돼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우서 교수님은 40세에 장로가 된 다음에 자신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장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어서 갈급했는데 마침 그 교회 청소하고 또한 정원을 가꾸고 또한 교회의 이런 행정 업무를 보는 그 세 사람 일꾼들이 다 리타이어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바우서 교수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3개월 동안 이 교회 일을 세 분이 한 일을 제가 혼자 다 하게 좀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수님, 장로님 이거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그냥 찬양을 하면서 신나게 봉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평일에 교회당에 오면 이 바우서 박사님이 의자를 다 치우시고 그 중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하나님, 저에게 교회당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강대상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저에게 교회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3개월을 시작한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자신이 교수하는 그 강의 시간 빼고 반납 없이 와서 교회에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40살에 장로가 돼서 청소를 시작하고 40살, 41살, 43살 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우서 교수님이 고백하기를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3년을 열심히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보배와 같이 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자신을 보배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배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